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일의 새벽이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후기 사역에 비유를 통한 말씀 강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역사가 5개의 단락 안에 4장 5장 안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천국 역사의 실체가 여기 담겨져 있고요. 이 4장 35절부터 드디어 주제 반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중요한 주제, 배 위에서 일어난 믿음 없음에 대한 3번의 사건. 이제 후반부에는 이 배 여행이 하는 제자들의 3번에 걸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불신앙의 얘기가 들려지게 되고요. 3단락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여기 중요한 유대인을 위한 오병이여 이방인을 헬라인을 향한 7병2삼의 사건을 먹이시는 천국 역사의 실제를 이렇게 배 여행과 병 고침의 역사 안에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좀 새벽이어서 난해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잘 살피시고 말씀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유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 이사야 6장에 나타난 대로 큰 무리들과 대비된 제자들, 말씀을 깨닫는 사람과 말씀에 열려지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이 들려질 때 심판 아래 서서 마음이 열려지지 못하는 어둠의 백성들과 놀랍지만 빛이 되어 말씀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라는 천국의 비유 말씀에 신비한 분별이 들려진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 권능의 이적 역사들, 다시 말하면 광풍을 잠재우시고 거라사 광인을 쫓아내시고 죽은 나사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류병을 고치시는 것 같은 권능의 역사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구현이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에게는 지금도 우리에게 설레는 기다림을 갖게 하는 하늘의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병든 자를 고친다는 그런 어줍지 않은 사고에서 벗어나시고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시는가에 대한 안달과 염려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 앞에 서셔서 마치 지금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느냐 치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믿는 자에게는 당면 과제가 아니고 눈앞에 펼쳐져야만 되는 과제가 아니고요. 눈앞에 열려진 과제입니다. 저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믿는 자 누구에게나 예수 믿음 안에 무한히 열려졌다고 믿고 저 자신도 그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저 천국을 향한 길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은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준비한 복 있는 날입니다. 짊어지고 가는 거지요. 하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구현이란 말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배 위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 말씀 역사가 이제 출발이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의 역사가 실제로 펼쳐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산상 말씀 역사의 첫 번째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공포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경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 악의 회방과 죄 가운데 겪어야만 되는 질거나 상함, 재난, 덧없이 무너지는 삶의 아픔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풍랑과 시련과 핍박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방황하고 헤매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이 새롭겠죠. 그 사건입니다.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 아닌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 말씀 역사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풍랑이 일어날 때 그 갈릴리 바다는 호수지요. 우리 구분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일반적으로 바다라는 용례를 가졌습니다.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북쪽의 높은 산, 동쪽의 높은 산맥에 서쪽의 비교적 낮은 산맥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거고 그 찬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 찬바람으로 인해 물속의 고깃떼들이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혼비백산하죠. 그래서 그때 그물을 내리거나 고기를 잡는 낚시를 들였을 때는 그야말로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그 위기가 하필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요단 서편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는 동편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 배를 건너가다가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바다의 풍랑과 바람이 몰아치는 광풍, 이게 일반적으로 바다가 상징하는 광풍이 상징하는 악의 세력의 위협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런 광풍이 가져오고 있는 악의 회방들, 바다에서 계시록에도 여러분들이 보면 그곳에서 용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바닷괴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악의 실제고 무질서의 무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로 그 기쁨과 혼돈을 잔잔케 하시고 질서를 세워가시는 장면처럼 바다와 광풍의 위협 앞에 악의 현실과 인생 여정에서 부딪히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위기들, 시련들, 아픔들, 연상할 만큼 그 광풍과 바다의 위협 앞에 예수님께서 고물 선 배 끄트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긴박한 위협 앞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리쳐 깨우죠. 그 두려움과 그 예수님의 답답한 모습이 아마 안타까이 보였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건너가자고 그러고 우리는 죽을 위기인데 태연하게 잠을 주무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일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우성이죠.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만나면 교회 위기를 만나면 늘 듣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아우성. 예수님은 태연하게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십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꾸짖고 잠잠하라는, 고요하라는 이 말씀의 명령은 1장 25절에 보면 귀신을 잠재울 때 쓰던 동일한 용례들입니다. 악령을 지배하거나 이 자연의 무질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재우시고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천국의 역사를 열어가는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일깨웁니다. 그러자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이제 믿음의 차이에 나타난 위대함에 대한 경이로움이지요. 이 믿음의 위대한 경이로움을 만나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본물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현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로 무너지게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움, 바다와 풍랑까지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 앞에는 경이로운 압도를 가지게 되고 주님이 누구신지 믿음의 고백 안에 서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의 구원 역사는 주님의 통치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지켜보며 다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수도 없이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안달하고 아우성치는 현실 앞에 예수 앞에 엎드려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삶의 시련과 공포와 아픔 앞에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생생한 믿음의 승리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